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귀한 찬송입니다. 제가 영어로 그 제목을 기억하는데 Be Thou My Vision이라는 찬송에 아주 깊은 그런 신앙과 고백이 들어있는 찬송 오늘 들으면서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Be thou my vision.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 가사는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그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이게 참 우리 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로마서 8장 말씀만큼 성경 전체에서 이 로마서 8장 말씀만큼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또 본문이 있을까 싶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모두가 겪은 일도 전에 없던 일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 문제로 또 참 심리적으로 참 우울한 한 해였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참 많은 도전이 되던 그런 한 해였고요. 또 자녀들 건강, 또 백신 주사 맞으시느라고 애들 쓰시고 부작용 생기고 참 어수선한 한 해, 연말까지 그렇게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참 일들이 많으셨는 줄 압니다. 참 일이 많았습니다. 다사다난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맞는 말씀이에요. 일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런 말씀. 그러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알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 덕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5월 달에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을 해서 참 얼마나 복된 그런 한 해를 보냈는지 몰라요. 오늘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자랑을 늘 합니다. 우리 교회로 이게 우리 교회 건물이니까요. 이사 온 다음에는 그냥 아침에 아무 때나 일찍 오셔서 마음대로 또 준비하시고 특히 예배 끝나고서는 식사하시고 안 가세요. 안 가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냥 너무 이렇게 제가 방에서 들으면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게 두고두고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마음껏 누린 한 해였습니다. 작년에는 건물을 받아서도 이제 재미도 못 봤습니다. 맛도 못 보고 지나갔어요. 금년에 제대로 이제 이 교회 건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 한 해였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교회 얼마나 예쁘게 단장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 고치기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고풍스럽고 그냥 아주 잔잔한, 좋게 말해서 참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밝고 참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일이 있었죠. 특히 감사한 거는 우리 창립 예배를 지난 11월 달에 드렸는데 이 건물도 새로 단장을 하고 노회에서 우리 노 회장님 또 총무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참 귀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했는데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참 한 해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하늘의 비밀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지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겪는 모든 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려운 일들, 악한 일들, 또 나의 모든 실수까지라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곱보가 있어야 마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베푸셔도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감사. 제가 그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실학생들 몇 분 하고 차를 가졌다고서는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 길인데, 그 차가 오래된 차예요. 근데 차가 가다가 노란불이 켜지는 거예요. 연료가 이제 넣으라는 거죠. 그때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근데 그 운전하는 그 전도사님은 무사태평입니다. 뭘 룰루랄라 하면서 뭐 그냥 운전을, 그분은 알았던 거죠. 이게 노란불이 켜져도 얼마나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옆에서 그냥 조마조마했던.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알면 이게 복입니다.
이게 기쁨이고 담대함이고 평안함 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걸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 이걸 알아야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담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읽는데 마음의 평안,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이거를 안다면 이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 이걸 아는 것, 생명의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몰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아는 것,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냐 믿음이냐 서로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아닙니다. 참 지식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참 지식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바울사도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이요. 그래서 오늘 삶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뜻대로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게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려면요, 지난달에 내가 쓴 신용카드 목록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압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갔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표현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이구 그 많은 걸 어떻게 한마디입니다. 한마디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지금 이렇게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늘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를 구원하신 것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정말 심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선을 안 이루셔도 좋습니다. 난 사랑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지 몰라요. 오늘 구약 본문을 읽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까불었죠, 요셉이. 잘못 형들한테 까불다가 철없어서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끝에 형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엔 그래도 아버지 얼굴 보고 형들 가만 놔뒀다. 형들이 그래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너 보고 우리 잘 돌보자라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보면요, 그 어려움을 겪는 내내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했다는 인상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복된 자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형들에게 그들을 오히려 위로 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라고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워했어야 용서를 하죠. 그러나 용서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시험을 당해 감옥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를 은혜를 입고 나간 죄수가 자기를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오. 이걸 알았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내가 알거니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셨다. 자기의 실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관리하셔서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요. 빌립보에 유럽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 밤에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 그로 인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고 선교 후원금을 받게 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 이방인들을 구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바울 사도의 삶 하나하나가 모두 이렇게 선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돼 있어요. 이게 저절로 일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죠.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근데 사실은 이거 번역을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일들을,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나시면서 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모든 일, 주로 많은 일들이 내 실수입니다. 내 연약함, 내 죄예요. 허물입니다.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복이에요. 실수, 또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이 마귀가 바이러스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다 버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다 은혜의 사라다. 샐러드. 요셉 고백합니다.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던 형제들, 식구들 다 내려와서 초청민 받아가지고 이 좋은 기름진 땅에서 먹고 살게 하셨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기근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굶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백성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을 창대하리로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오게 하셔서 그 기름진 땅에서 중다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귀한 고백이 없습니다. 악은 악이에요. 나를 해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손으로 바꾸셨다. 이제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요셉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제가 이제 보니까 다 얼굴들 좋으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뵙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신 겁니다.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제까지 이전에 그리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그래 하신다. 새해 맞이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 새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나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백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긍정적인 사고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다 잘 될 거야, 뭐 산입에 뭐 거미줄 치겠어, 이런 긍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걸 다 손 안에 가지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일들을 다 조정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족속에, 그 대적이죠. 원수의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데 거기서 환영을 못 받죠. 위험합니다. 전쟁 나가서 막 이기니까 왕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다윗이 지혜를 꾀를 냅니다. 일부러 미친 척을 해가지고 쫓겨나 모면한 거죠, 위기를. 그러고 나서 부르는 시편이 시편 38편 34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새해에 하나님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이제 새해에 좋으신 하나님 맛 좀 보세요.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맛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 이 지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지식입니다.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지식을 가지고 새해 나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1년 내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참으로 애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한 지식 저희들 마음에 품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 지식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새해 내내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시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맞이하는 이 귀한 당신의 자녀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는 동안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해피 뉴 이어 서로 같이 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